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게 제목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배경에는 지금 15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1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죠.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에 있는 사개 왕과 또 남방의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체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당시에 가장 큰 왕이었어요. 힘이 셌어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이 5개 연합체, 뭐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부족장 정도 되겠죠. 우리가 그냥 뭐 왕이라고 붙여줘서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큰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였죠. 그 부족 5개 부족 국가가 북쪽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연합체, 4개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저놈들이 남방에 있는 저 소돔 땅에 있는 저 베라를 중심으로 한 저 중심 세력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저 나라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먼 거리를 통해서 그 사해 바다 오른쪽에 있는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이 5개 국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힘이 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방 이 5개 국가가 오늘 14장에서 패하게 되죠. 패하면서 소돔 땅에 누가 삽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죠. 롯까지도 롯의 가족까지도 재산까지 전부 다 잡혀서 빼앗겨서 저 북방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이 다 남녀 여종들하고 애들하고 또 그 재산들을 다 데리고 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당시에 마므레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병력을 모집해서 추적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병사가 몇 명입니까? 318명이다.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밤에 야간에 기습을 하죠. 밤에 그들이 잠들었을 때 술 먹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고 그 롯과 또 남방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금이 한양에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배고파하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줄 때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 이제 그 11조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 줄 믿습니다.
사실 318명 가지고 318명 해봤자 뭐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 세력 가지고 저 북방에 있는 저 그달라오멜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밤에 기습을 했기 때문이요. 밤에 아무리 기습을 했다 한다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전쟁인데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가만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앉아 돌아오다 보면 앉아 평상시 돌아가면 신앙이 이제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저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이 한을 품고 다시 북쪽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쳐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 이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늘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다가 된다고요? 방패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318명이나 되는 병력을 데리고도 왜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318명이 사실은 다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평상시에 먹여 살리고 길리고 월급 주고 하려 하면 얼마나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역에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하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하고 서로 조약을 하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우리가 지내고 항상 그때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이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 이 형제들의 집안의 자녀들과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종들 플러스 당시에 이 네 가족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안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평상시 전쟁을 대비해서 뭘 시켰다?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부 다 그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소돔 왕에게 나눠주니까 소돔 왕이 그러잖아요. 그냥 애와 우리 자녀들만 주고 우리 여자들과 우리 자녀들만 사람만 돌려보내고 우리 빼앗겼던 재물은 어차피 빼앗겼던 거니까 당신 목숨 걸고 가서 싸웠으니까 당신 다 가지라고. 아브라함 다 가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못 가진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막 그냥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할까 봐서 나 그거 듣기 싫다. 그래서 다 가져가라. 다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먹고 마신 것 이건 제하자. 이건 싸웠으니까 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도 안 받겠지만은 나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이들은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에게는 조금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14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 독단적으로 데려가가 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318명이 다 아브라함 사람들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면 엄청난 거부였죠. 그 정도는 아니고 이 318명이라는 것은 방금 아넬과 에스겔과 또 마므레와 연합체였다. 나는 안 가져도 좋으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나와 연합체를 이루었던 저들에게는 분깃을 좀 줘라. 그렇게 분깃을 나누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니까 집에 와서 싸우는데 항상 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싸워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지? 아브라함 집이다 해봤자 뭐 종들하고 자기 자녀들 다 합쳐도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속에 적의 침입에 내가 죽고 나의 자녀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불안해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줄 때 다윗은 10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만 멸망의 자식 저 가룟 유다 빼고는 내가 전부 다 내가 지켰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방패가 되사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강건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아무리 적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각정탁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탁아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 최경호 집사님 성경 삼독하고 한 해 동안 그거 일하시면서 고생 많았어요. 그때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방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이다. 오늘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 가만 보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과 뒤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이 말과 조금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문서답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왜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이 말은 왜 이 말을 하게 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상급이다.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무슨 상 주시려고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상 주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5장 2절은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생략이 된 거예요. 물었어요. 무슨 상급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아들 주려고. 아들 주려고 한다. 왜? 네 자식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무슨 상 주시려고요?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중간에 하나님이 네게 자식을 주려고 한다. 자식이라는 상을 주려고 한다. 상급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고마운데 하나님 내게 씨를 지금까지 준다 해놓고 안 줬잖아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고 이제 내 부인 사라도 자식을 놓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나이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뭐 자식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집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하나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종이 어릴 때부터 내가 집에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참 뛰어나고
인물도 좋고 참 괜찮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를 나의 자식으로 상고해서 내가 후손을 이어갈 테니까 하나님 뭐 이 나이에 자식 준다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 능력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다 해놓고 지금 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왜 준다고 하면 벌써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주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배려했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서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자식이 주는 것은 좀 하나님이 자식 주는 기술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능력은 없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고 해서 하나님을 안심시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제 몸에서요? 이 늙은 몸에서요? 우리 사라도 늙었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5절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별은 상급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상급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전도상도 받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이 별에 대한 내용은 이 비유가 참 많습니다. 별은 마귀를 별이라고도 했고 또 예수님을 별이라고 했고 상급을 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자손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네 자손을 저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라 모세에게 했는데요. 셀 수 없듯이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네게 많은 자손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자손이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그 후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지? 그런데 하늘에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이 말은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별처럼 많은 네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영적 자손을 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지금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약속을 했는데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3장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너희라는 것은 방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예수에게 속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집안에 아브라함아 네 집안에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유업을 이은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 이방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땅만 해도 지금 수십억이 예수를 믿죠. 그래야 안 그래요? 캐톨릭의 우리 개신교 인구가 한 7, 8억 되죠. 캐톨릭만 해도 한 15억 되죠.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20억이 넘잖아요. 20억을 다 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게만 잡아도 지금 몇백억이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큰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 뭐냐면 내가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 새 이스라엘. 여러분 영적 새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지 육적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아닙니까? 그죠? 이삭. 엘리에셀 대신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의 몸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거 뭐냐 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서 옆에 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모형이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나왔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퍼진다. 이 말은 이삭의 실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아브라함아 너는 누구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육의 조상이 아니라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너의 후손이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상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이 사실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살아신 게 나의 때가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예수가 올 때를 왜냐하면 자손이 예수님밖에 없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 원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뿌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열매가 열린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수백억이 열렸잖아, 그죠? 원뿌리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못 왔는데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낙원에서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나의 그렇게 약속했던 이삭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후손으로 온 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낙원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먼 훗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보고 의로 여겼다고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기는 게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가벼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가볍습니까? 예? 왜 웃어요? 행위를 보고 오늘 재판을 해보면 여기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행위 가지고 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별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왜? 잘 믿으면 되니까.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남아가서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고 이미 어렵게 됐지만 그 어려움을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확증한 줄 믿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서 드려도 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 가지고 뭘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좀 자랑할지 몰라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 바르게 살았다고 나만큼 살아봐라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 부인 팔아먹었죠. 참 아브라함이 한 일을 쳐다보면요 참 하나님 부끄러운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씨를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너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거 참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래 기독교의 구원은 막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은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에요. 원래 불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해탈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해탈을 해야 열반에 들어가요. 그런데 해탈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부처처럼 해탈을 해야 되는데 뭐 그 해탈을 한다고 해서 원래 구원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교리대로. 그러면 과연 불교에서 지금 세상살이 하면서 한 번씩 가가지고 절에 등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내가 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불교의 교리대로 한다면 아무도 열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교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구원의 카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한 거야.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원래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은 말기암 환자들을 케어해 주는 게 호스피스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해보면 말기 환자들의 똥오줌을 받아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 직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어디로 갈까라는 그 영혼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 한솔 병원장인 그 이름이 누굽니까? 한솔 병원장 홍태용 병원장님 그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가 출근을 하면 그 노인 되시는 분이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딱 회진을 하면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왜 주무셔야죠? 왜 안 주무십니까? 하니까 누가 잡아갈 것 같았어. 근데 하나 물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좋은 곳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나 살 것 같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대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 간호사들이 와야 그때에 앉아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극락에 간다 어디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카트라인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기암 환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호스피스 사역에 하는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 시간이라도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짐을 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죄는 사고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는데 다 종교인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자기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자기도 확신이 없는 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이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이 호스피스 사역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다 개종해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믿는 믿음, 네 약속의 씨를, 씨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씨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을 주겠다는 이걸 갖다가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후손들은 이 씨를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다 어떻게 했다?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고 창세기 때는 오실 예수를 믿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오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씨, 하나님이 보내신 이 씨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봅시다. 3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여기지 않고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이 은혜로 여겨지고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겨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당연히 가야 될 대가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래서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해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사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와.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우리거든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불법 많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다 어렵게만 살지 않았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김대춘인가? 최대춘이구나. 그 대전 교도소의 최대춘이라는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한국에 와가지고 살인 혐의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최대춘이가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느냐 하면 제가 그분을 그곳에 있을 때 좀 케어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케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 최대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체류를 6개월 동안 하게 돼 있는데 6개월 끝나고 나면 중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국에 안 들어가고 불법 체류를 한 거야. 불법 체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IMF가 왔어요. 1997년 97년 동안 왔죠.
IMF 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세 달을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 줘. 조금 주고는 조금 줬는데 뭐 돈을 떼먹을 이런 적이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에 자기가 이제 그 자취를 하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그 감독 사장한테 왜 돈을 안 주느냐고 따졌어. 그러니까 감독 사장이 화가 나니까 너 그러면 너 고발해가지고 너 추방시킨다 이리 된 거예요. 너 불법 체류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니까 에라이 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막 사정없이 전화기를 들고 그냥 방문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 그 술김에 홧김에.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내 이놈 왜 우리 집을 부수나하고 막 뺨을 갖다 술 먹고 와서 집을 부수다 뺨을 한 대 팍 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니까 이 할배가 왜 이러나 하면서 뺨을 때리니까 확 밀어버렸어. 근데 뒤로 넘어지면서 내전탕이 되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 사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할머니도 화가 나니까 사실 그런 거라 우발적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 변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할머니 말만 믿고 그냥 7년형을 살인죄로 받은 거예요. 7년형을.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온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최 대춘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춘 씨는 죄값을 다 지불한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면서도 밖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죄인입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그분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죄값을 지불 중이니까 제가 좀 남아있지만 어쨌든 7년형을 다 살고 나오면 어쨌든 죄값을 지불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은 감옥 속에 가야 될 많은 엄밀한 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1독 할 때보다 3독을 하니까 제가 더 보이지 않던가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제가 더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처음에는 주일 하루 빠지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 하루 그 결혼식 갔다 오고 나 마음이 내내 안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디 가을 소풍 갔다 오면 내내 마음 주일 범하고 갔다 오면 동창회나 있는 갔다 오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오래 믿고 보니까 이제 주일을 범하는 거 아니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도 마음이 안 편하네. 안 그래요? 그래서 오후 예배 다 앉아 있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예수를 믿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 많은 죄를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이 죄를 가지고도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불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디 가서 다 이거 심판받아 하나님 백보자 심판하면서 다 심판받는데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복이 있도다. 우리 따라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짐을 받는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조차도 불법이 많아서 어려운 자가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려여겼으니 그래서 의인은 행위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려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셔서 그 믿음 보고 죗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죄를 기억치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림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